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갈 환경을 안전하게 하는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9장 9절입니다.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을 막기 위해 도피성을 지정했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 3개를 지정했고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면 그곳에도 3개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도피성의 원리는 누군가가 원한이 없이 의도하지 않고 이웃을 죽였을 때 공의의 판단을 받기 전에 피해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도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요단 서쪽 땅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른 성과 성을 잇는 길도 닦을 필요가 있지만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최우선으로 닦아야 했습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는 일을 막는 것이 일상의 어떤 일보다 최우선해야 함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이는 피를 흘리는 일을 그냥 두면 땅이 더러워져 일상이 파괴되는 일이 생기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다른 어떤 인생길을 닦으려 하기보다 우리 주님을 찾는 길이 제일 먼저 나 있어야 합니다. 삶에서 어떤 실수를 범했든지 간에 도피성 대신 주님을 향한 길은 가장 뚜렷이 나 있고 제일 먼저 그곳부터 찾아야 합니다. 피 흘림으로 인한 일상의 파괴는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가인은 살인 의도를 가지고 피를 흘렸지만 부지 중에 흘린 피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같은 결과가 생길 것이었습니다. 민수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피가 땅을 더럽힌다고 하셨는데 더러워진 땅이 가져오는 결과는 밭을 갈아도 사람에게 효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땅으로 옮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흘린 자에게 땅은 전혀 협조하지 않습니다. 살인자는 평생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지정하여 인생이 유리방황하는 일을 막아주시고 공의로 해결할 길을 먼저 열어주신 것입니다. 피 흘림을 잘 처리해야 하는 데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이 그들만 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도피성 규례를 다룬 민수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성전에서 대속제물의 피를 흘려 더러움을 씻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주신 이유입니다. 피 흘림의 엄중함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도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만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피가 그를 속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자기 삶의 터에서 살던 일상이 멈추었고 도피성이 새로운 삶의 터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1년일 수도 있고 수십 년일 수도 있었는데 만약 도피성에 피해 사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도피성을 나가면 언제든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여도 피 흘린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얻은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대속제물로 드려서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어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 땅이 우리에게 소산을 내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한 후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규례를 지켜서 살면 6개 도피성 외에도 3개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에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리라는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이 더해진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땅이 더러워져 그들을 토해내어 땅에서 쫓겨나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부지 중에 피 흘린 일을 잘 처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일들이 땅에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인 살인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모세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움이 살인으로 발전한 경우가 의도적 살인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항목이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더러움은 피 흘림과 연결된 개념인데 악한 마음이 말로 튀어나와 형제 살인으로 연결된 것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이 사람을 죽이는 사례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를 욕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생기는 결과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선고한 심판의 형벌과 같습니다. 즉 그가 사는 땅이 더러워져 효력을 내지 않고 평생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그치고 어디서 살든지 평안함이 없고 마지막에는 지옥이 그의 현실이 됩니다. 형제를 살인하는 자는 우리가 긍휼히 여길 대상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살인은 사람에 대한 멸시와 증오의 발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분노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거역입니다. 말로든 행위로든 악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죽인 자는 긍휼히 여기지 말고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여야 하나님의 복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다른 형제를 악한 마음으로 대하는 자에게 선처를 베풀고 마음으로 동정하는 태도를 가지면 살인자만 아니라 동정하는 자의 삶에도 하나님의 공급이 끊기는 결과가 생깁니다. 생명 문제와 연관해서 모세가 특별히 명령한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땅은 하나님이 그에게 생계를 꾸려갈 터로 주신 것이고 이것은 곧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 율법의 원리가 가르치는 것은 자기 땅의 경계선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가 존재해온 이래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개심은 서로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고 한쪽이 다른 쪽의 소유를 탐내고 차지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 결과 개인 간에는 소송이 벌어지고 나라 간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투기성 다주택 소유, 부당한 기업 인수 합병, 대형 교회로 인한 작은 교회의 몰락 등으로 나타납니다. 자본사회 시스템이 허용하는 일이라지만 하나하나 사안마다 뜯어보면 누군가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피는 혈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홀로 거하려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되어 삽니다. 우리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평생에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진 사랑의 빛을 서로에게 갚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를 미움의 세계에서 건져내어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얻은 생명과 자유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연결된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를 주님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